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4장의 흐름 속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게 성취돼 가지고 우연한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 귀한 여자 자매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하나씩을 성취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 한 잔 좀 떠서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고 피해 다녀요. 그런 지역의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또 이 여자도 대가 되게 센 거죠. 그죠? 딴 사람 같으면 조용히 갈 건데 꼭 시비를 걸잖아요. 그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는데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번 주 말씀드렸죠? 저번 주 본문이에요. 응? 이 야곱이 판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을 어떻게 퍼서 또 당신이 주는 물이 어떻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냐? 사람이 물 안 먹고 어떻게 사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벌써 이 여인이 어떻게 왔는지 이 여인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이 여인이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셔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요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갈급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시비투로 한 거예요. 응? 네가 돌박도 없는데 그리고 네가 야곱보다 크냐? 네가 유대인이지만 야곱보다 크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당신과 야곱이 예수님과 야곱을 딱 비교하는 말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어요, 정식으로.
근데 이혼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간에 그런 전력이 있어요. 지금도 6번째 사는 남편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아버렸고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다 그래요. 그러면서 냅대 얘기하는 게 뭐냐? 예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궁금했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북이스라엘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범죄를 자꾸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딱 몇 번 내려왔다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을 보면 죽여야 되는데 솔로몬 아비 다윗을 보면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지만 네 아비 때문에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냐면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지게 됐는데 이게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견디다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이제 구테타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2지파만 유다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 절기만 되면 괴로운 거야. 왜 그러냐?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 자기들은 원래 다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북 10지파 지도자들과 꾀를 부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언서 이런 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자. 우리 그림신화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도 거기서 제사 지냈지 않냐. 응? 그래서 그림신화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궁금하잖아요. 서로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라고 안 보이고 선지자 같은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들을 많이 치러주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 천국 갔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숨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을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자손들, 건강하게 살고 사회에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예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그건 제사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여러분, 이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응? 우리 장모님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생하고 언니하고 뭔가 이게 교회가 다른 것 같은데 이쪽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쪽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겠죠. 그죠? 우리는요, 이미 예수 영접한 순간에 보장받은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왔죠?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또 그림싸움도 아니라는 게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있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막 담대하게 예배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는 무슨 예배가 필요하냐? 그죠?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장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데 장소가 이제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합니다. 그 매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번 절기에 드리는 건데 소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복잡하냔 말이에요. 미리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양을 잡더라도 그렇잖아. 어떤 우리가 자기가 죄의 대가로 짐승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어본다니까. 이 양을 제사장이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이 잡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끌고 온 양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야 돼.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의 머리, 이 소의 머리에다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소를 죽여야 돼. 근데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머리를 떼두르면요. 이 피가 우리 온몸을 막 다 휘잡아야 돼. 그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근데 그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뭐냐면요. 죄인인 나를 의인인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죄도 없는 하나님 아들하고 나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 예수님이 다 끝나놨으니까 편안하게 누리라 했었는데 누려야 되지만요. 그 정신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마귀 자녀고 운명 발전에 묶여졌던 나하고 이 관계를 바꿔놔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나 안위를 누리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축복이 나 하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증거해서 인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양, 염소 이런 게 아니야. 소를 드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배의 완성을 다 해놨어. 그래서 지금은 뭘로 드리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이어야 되느냐? 아까도 설명했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저 현장에 꽉 자리 잡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인간이 하나님 알라고도 안 해.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몰라. 물질밖에 몰라. 명예밖에 몰라.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설명했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원죄다.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방법도 뭐냐? 이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르신들이 지금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세를 받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했느냐? 오늘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란 말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한 찬송하면 이제 끝나고 예배하겠지. 끝나지를 않아. 또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다 흔들어 제치는 거예요. 막 이만한 덩치들이 막 흔들고 춤추고 막 그 찬송을 하는데 10분을 넘어. 어디까지 하려고 이 사람들이 10분을 넘기지. 얼마나 찬송을 강렬하게 하는지 1시간을 하더라고. 1시간을. 와. 그런데 말씀이 딱 시작하니까 다 졸아.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보수교단은 특징이 뭐냐? 또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성령 충만을 안 해. 찬송도 무르는 찬송이 있으면 눈 감고 가만히 앉았어. 그죠?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예배라고 해서 그게 예배.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24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24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가 뭐가 정확한 예배가 뭐냐? 주일날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토요일날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이 아니라 이게 누가 책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어떤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야. 아주 도둑질 전문가라. 그걸 누구만 아냐? 옆에 있는 친구만 알아.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야, 도둑질을 하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응?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도둑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전공이다. 그랬대. 그게 잘못된 예배란 말이죠. 응? 김준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자기가 빈민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가 저녁에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코에다가 칼을 누가 딱 대고 일어나라고.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아는 사람이라. 늘 동네에서 본 사람이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돈 내놓으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첫 월급을 다 왔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노름방이가 다 잃은 거야. 집이 그냥 가자니 이게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뭐 돈 내놓으라고 칼을 대고 이제 코에다 칼을 대고 목사님 일어나서 깨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호주머니 털털 털어가지고 3,000원을 준 거예요. 옛날에 한 40년 전이니까 3,000원이 되게 큰 거잖아요. 3,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 했냐? 이걸 가지고 집에 꼭 가셔서 사정 대기 다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걸 가족들에게 드리라고. 목사님이 그럴 줄 아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다시 노름방 간 거야. 투자를 한 거지. 그죠? 그럼 그 자꾸 목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온 거예요. 그럼 또 왜 왔지? 저 사람이 왜 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 내가 그 돈을 갖고 가서 땄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교회 돈은 영빨이 세던데요. 그러더라. 그러면서 3,000원 갚고 7,000원을 감사한금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응?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옛날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복권 산 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거야. 하나님, 내가 1억 복권 타면요 1,000만 원을 헌금하고 1,000만 원을 감사헌금할 거니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도 안 됐어요. 이 500원짜리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6일 동안에 뭘 늘 기억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세밀한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죠? 이게 평일날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런 거라 딱 결론 내려놓고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 받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입교 받는 우리 재은이가 오바다, 그죠? 저 뒤에 아린이가 세례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 유아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유아 세례가 뭡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교단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들은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부모의 믿음, 조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꼭 참고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모세의 부모들이에요. 레위 남자가 누구예요? 레위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피의 비밀을 아는 족속이에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어릴 적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들의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의 믿음이요. 모세가 막 80년 가까이는 잘 몰라도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솔로몬이 범죄해서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아비 다윗 때문에. 그게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자식을 죽일 수 없어. 그런 게 부모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았는데 딱 자식에 대한 기도 응답을 안 주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자녀의 기도를 응답 안 할까? 그때 어머니 한나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땅에 아들, 딸이 없는 게 아니구나. 다 있는데 누가 없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나시린 같은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자녀가 사무엘이에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한나의 믿음. 물론 남편도 잘 믿었기는 믿었지만 거기 안 나오니까 일단은 좀 의심해버려도, 그죠? 그게 유아 세례예요. 또 신약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너무너무 칭찬했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 보고 뭐라 했느냐? 네 신실한 믿음이 네 조부모, 그죠? 네 어머니 거기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부모님들의 믿음, 부모님들의 믿음이 우리 어린 생명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오늘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불러서라도 나중에 안 되면요, 이걸 확 뒤집어서라도 다시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게 유아 세례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은 뭐냐? 세례가 뭐냐? 그죠? 그냥 밀 찍어서 머리다 바르는 게 세례냐?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6월절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나가지고 막 딱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의 지도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야. 가는데 해필이면 홍해가 딱 가르막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막 찰렁찰렁한 홍해가 다 가르막단 말이에요. 아이고 갈 데가 이제 와서 보니까 막다른 공록이란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막 뒤에서는 지금 뭐가 오느냐? 막 애굽의 마차 부대가 막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오는 거야. 이제 갈 데도 없어 막. 이제 완전히 죽을 일만 남은 거야 그냥.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모세야,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에다 쳐라. 그랬더니 홍해에다 치니까 뭐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쫙 벗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다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홍해 물을 원상대로 돌려버렸어. 우리 성도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국 군대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이 살인을 잘해. 전쟁을 잘해. 여러분, 그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원상 복귀했어. 여러분, 애굽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는요, 애굽으로 갈 수 없어. 여러분, 불신자 상태 12가지로 갈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갈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잘 말씀하는 운명 발자, 다시는 우리가 걸리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이게 문제라. 그죠? 물세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세례식이라.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요, 애굽 광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뭘 자꾸 생각하느냐? 이 앞에는 보니까 막 완전 사막지대잖아. 사막도 그냥 평평한 모래벌판이 아니야, 그 사람막은. 그냥 야산 같은 산인데 나무 한 포기가 없어. 울퉁불퉁하고. 막 바위로 막 돼 있고 막 요란스러워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그죠? 광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세상은 너무 화려해. 막 저 애굽 홍해바다 건너편은 막 너무너무 화려해. 막 여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막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망하는 동네 같고 여기는 막 화려한 축복 동네 같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요, 이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막 나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맨날 이래. 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광야를 가는데요, 하나님이 아침에 지나고 나니까 만나가 떨어져 있죠. 낮에는 어떻게 살까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키죠. 밤에는 추워서 어떻게 살까 하니까 불기둥으로 지키죠.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안 먹어서 영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지요.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 반석에서 물을 때려가지고 물을 차가지고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져 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저는요, 인생이 잘 되는 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인도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몇 군데서 목회사역 하면서요, 갈 때는 우리 사람하고 막 특별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사지요, 막 죽음의 자리야. 막 이 교회는 죽음의 자리야. 어?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 거기 겁도 없이 갔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갔는데 가보면 또 황당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한두 달 살아보면요 본색이 다 나와. 그때 놀래면 안 돼요. 그걸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으로 안 보여. 막. 응?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는 거야. 거기 베드로 사역이 아니고 바울 사역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잘했던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그 어려운 환경, 막 광야 같은 환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인도받아 가지고 저 로마까지, 막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313년에 로마 황제가 손을 다 번쩍 들어버렸어. 그런 멋진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말은 막 넘치는 말인데 그건 질량 개념이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요 딱 붙잡고 모든 걸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해. 막 내 중심으로 가던 체질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반은 죽이고 막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답이 나왔는데도 그런 답이 아니야. 그건 한 번만 하면 다 알아. 뭘 알아야 되냐? 내 인생, 우리 부모의 인생, 우리 민족의 인생, 그죠? 우리 민족도 선한 민족인데 남한테는 선한데 우리끼리는 죽이려고 작정한 민족이야. 이 민족이 어째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 가족끼리는, 형제끼리는. 그걸 가지고 남을 상대할 때 막 싸워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워 맨날. 이게요 원죄 문제예요. 이게 원죄 문제예요. 남한테는 다 잘하는데요 자기 아내한테는 막 악착같이 하고. 목사님은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그래요. 그냥 남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들들 볶아 하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굉장히 착해졌어요. 몇 프로냐? 한 60% 착해졌어요. 더 착해져야 돼.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힘 합쳐서 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사랑합니까? 죄인을 자기 아들 의인을 줘버리고 죄인을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길 가는데요 절대 놀라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실현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주셨는지를 늘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구와 같이 해결해야 됩니까? 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주변이요 여러분 때문에 다 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늘 우리 성도님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그 성령의 지배 속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 기도하면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옵소서. 광야 같고 저 굴곡이 많은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들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